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미얀마에서 사역하고 있는 PMM 정지은 목사입니다. 여러분이 계신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이번 시간을 통해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인지를 함께 나누면서 큰 용기와 희망이 되길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인지 우리가 알기 때문에 신앙을 하는 것이지, 하나님을 믿으면서 이를 악물고 단련하는 것이 신앙은 아니겠죠. 성경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닌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사람이 중심이 아닌 하나님이 중심인 책이죠. 보잘것없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대하시고 인내하셨는지, 그리고 구원하셨는지를 알려주는 책입니다. 각 시대마다 하나님의 애간장을 태웠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요나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니느웨 사람들이 멸망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자 요나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나서 4장 1절부터 있는 말씀이죠. 요나가 심히 싫어하고 노하여 여호와께 기도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이러하겠다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여기에 요나가 왜 니느웨로 가지 않고 다시스로 가려고 했는지 이유가 나옵니다. 이유가 우리가 참 이해하기 힘든 이유입니다. 하나님이 은혜로우시고 자비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셔서 뜻까지 돌이켜서 천벌을 내리고 싶어 하지 않는 하나님이라는 것 때문에 그게 싫어서 니느웨로 가지 않았습니다. 겁을 줄 때는 주고 천벌을 내릴 때는 내려야 하는데, 하나님이 너무 사랑이 많아서 물렁한 하나님이라는 것 때문에 그가 싫어했습니다. 그리고 원수였던 니느웨 사람들이 차라리 죽는 것을 보면 좋겠는데 그것을 원치 않는 하나님의 마음을 그가 눈치챘습니다. 그리고 원수였던 니느웨 사람들이 차라리 죽는 것을 보는 것이 좋은데 그것을 원치 않는 하나님을 보고는 차라리 이런 꼴을 안 보는 게 낫고 죽는 게 낫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한때 저만의 다시스로 간 적이 있습니다. 중국에서 PMM 선교사로 사역을 시작하면서 많은 돈을 들여 준비한 직업훈련학교 PM 피자 레스토랑이 오픈하기 하루 전날 불이 났습니다. 3개월 동안 준비한 모든 것이 20분 만에 사라졌고, 역 건물에서 불이 났음에도 빌딩 주인이 우리 가게에서 불이 났다고 덮어 씌우는 바람에 사고의 모든 책임을 제가 지게 되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현지 사람들이 한국인들은 돈이 많은데 이번 기회를 잘 잡아서 한몫 잘 챙겨야 되겠다고 생각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저로서는 어이가 없고 믿기 시작했습니다.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한국인을 몰아세워 뜯어먹으려고 할까? 이 사람들이 소방당국에 이미 아는 사람들을 다 전화를 해서 이 한국 사람의 가게에서 화재가 발생했다고 원인으로 지목해달라고 부탁을 해놓은 상태였습니다. 선교해야 할 현지 사람들이 증오의 대상이 저에게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선교를 하기도 싫고 해야 할 필요를 느끼지 못했습니다. 선교사라는 타이틀은 있는데 마음 깊은 곳에서 하고 싶은 생각이 전혀 없었습니다. 청도 한국 대사관에 찾아가서 억울한 일들을 말하고 도와달라고 했고, 영사가 직접 현장에 와서 확인하고 정식으로 소방당국의 불합리성을 의논하려고 했지만 결국 대사관에서 이런 편지를 저에게 보냈습니다. 대한민국의 국력이 이것밖에 되지 못한 것에 죄송하다는 말을 제가 듣게 되었습니다. 건물주는 매일 저희 집 앞에 찾아와 한국으로 도망가지 않는지 감시했고
돈을 내지 않으면 죽이겠다고 협박을 해왔습니다. 3개월 동안 공안에서 조사를 받고 소방서에 가서 조사받고 빌딩 주인으로부터 죽이겠다는 말을 듣다 보니까 나중에는 정신에 이상이 생기는 듯 했습니다. 제게는 악몽 같은 시간이었습니다. 요나도 3일 동안 캄캄한 고기 뱃속에서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 가운데 자신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새롭게 알아가면서 많은 생각을 했었죠. 이 사람들이 사람같이 보이지도 않고 내가 뭐하러 이 사람들을 위해 희생해야 할까라는 생각이 가득 찼습니다. 저 자신의 바닥을 치고 있을 때 이러고 있는 저를 제가 보니까 참 과간이었습니다. 선교사인데 선교지 사람들을 미워하고 정오하는 선교사. 이러는 제 자신이 이해도 되지도 않고 심신이 지쳐갈 때 이런 상태에서 살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날부터 청도 앞바다에 가서 살려달라고 기도했었죠. 그로부터 어느 날 아침 떠오르는 햇빛을 바라보고 있는데 뜨거운 무엇인가가 저를 녹이는 듯 했습니다. 가슴에 응어리가 내려가는 것 같았고요. 그리고 저는 분명한 소리를 듣게 되었습니다. 내가 아직도 너를 변함없이 사랑하고 있다 라는 엄승이었습니다. 그리고 네가 미워하는 이들을 사랑할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의 마음이 가벼워지면서 현지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다라는 새로운 마음을 주셨습니다. 나를 협박하는 빌딩 주인을 전도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협박으로 온 주인과 소통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하나로 8천만 원 정도 보상비를 요구했는데 정말 돈이 없는 저를 불쌍히 여겼는지 6천만 원으로 내려주었어요. 죽여도 돈이 없다라는 제 말을 듣고서는 그러면 4천만 원. 아무것도 없는 거지가 된 저를 보고서는 그럼 3천만 원까지 내려주겠다. 그래도 돈이 없다고 하자 며칠 후에 700만 원에 그러면 합의를 하자. 그래서 극적으로 그 금액으로 합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이 사람들에 대한 증오는 이제 제가 끌어안고 이 사람들을 사랑해야 할 대상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새롭게 넣어주셨습니다. 그 이후 9년의 세월 동안 제가 선교사로 그곳에 있었지만 가끔 그들이 저를 아프게 한 적은 있었지만 그들을 증오하거나 미워하지 않는 것은 저에게 있어서 참으로 기적과 같은 일이었습니다. 선교지에서 어떤 사건의 특별한 경험이 제게 중요한 것은 아니었고 세상에서 가장 변하기 힘든 제 자신을 변화시켜 주시는 그분의 사랑으로 인해 선교지를 떠나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변하기 어려운 것이 우리들 자신일 것입니다. 그런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여전히 믿어주시고 배려해 주십니다. 사람들은 가끔 우리를 절하평가하겠지만 하나님은 우리 자체가 평가 불가한 가치로 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따를 수 있는 것이죠. 말씀을 전하는 자였지만 그 말씀이 나를 변화시키는 것은 별개의 문제였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눈빛을 바라보고 서로 맞추는 것은 개인의 경험입니다. 단체로 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가끔 인생의 아픈 시련을 통해서 볼 수도 있고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일들을 통해서 그분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외 성경에는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과 사랑의 눈과 마주쳤죠. 야곱입니다. 야곱은 아버지와 형을 속여 믿음의 조상이 되는 약속을 받고 도망갈 때 두려웠고 차라리 그것을 포기하고 돌아가라는 사단의 말을 듣고 있었습니다. 장래에 어떤 일들이 그를 기다리고 있는지 무섭고 두려워할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니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이 말씀은 하늘 여정을 가는 우리 모두에게 똑같은 말씀입니다. 우리의 모든 구원이 이루어지기까지 하나님은 모든 수단을 동원하실 것입니다. 그분의 독생자까지 희생했으니까요.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모른다면 우리 신앙도 참으로 불쌍한 것입니다. 그분의 사랑이 우리를 어떤 환난이라고 해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는 것이지 우리의 독한 마음이나 의지대로 신앙이 이루어지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이죠. 야곱이 평생 믿음의 길을 포기하지 않는 이유가 바로 그날 저녁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던 그 말씀으로 인하여 그가 평생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가 사랑으로 대하셨던 그분의 마음을 읽었기 때문입니다. 그 사랑의 눈빛이 그를 평생 믿음의 길에서 흔들리지 않게 한 것입니다. 큰 사건을 통해 이런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들도 있지만 매일의 일상에서 조그마한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사랑이라는 것을 알아가는 사람들도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다 같이 하나님이 사랑이라는 것을 다른 장소, 다른 방식으로 알아가는 영적 여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은 사랑이 우리의 여정을 이끌어가는 힘이라는 사실을 우리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삼손도 여러분에게 소개하고자 합니다. 삼손은 눈이 있었을 때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을 잘 보지 못하다가 눈이 블레셋 사람에 의해 빠지고 나서야 그를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되었습니다. 육체적인 눈은 없어졌지만 그의 영적인 눈이 열려 하나님을 보게 된 것이죠. 하나님과 눈이 마주치게 된 것입니다. 벌거벗은 채 머리 깎이고 놀림거리밖에 되지 않는 삼손을 사람들이 보고 하나님도 저런 사람을 버렸다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삼손을 가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이 세상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삼손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그런 세상적인 가치는 없는 거였지만 하나님만은 자신을 그렇게 보지 않는다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과 눈을 마주쳤습니다. 사람들의 표준에 눈을 맞춘 것이 아닌 절대적인 사랑을 가지신 하나님과 눈을 맞추었기에 그는 두려움이 사라졌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평가하는지, 교회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내 가족들이 나를 어떻게 또 생각하는지 그것들 생각하면 우리는 자신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시느냐가 우리의 우선순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나만 장구 집에 잡혀간 어린 소녀는 그 집 마님의 아픈 사연을 알고는 이스라엘 하나님이 나만 장군의 병을 고쳐주실 거라 말해 주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천천지 원수였던 나아만을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고쳐주기를 원하신다는 이 소녀의 말을 이방신을 섬기는 나아만 가족으로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말이었겠죠. 어떻게 원수 나라의 장군을 고쳐주기를 원하실까? 나아만은 그동안 자신이 지나왔던 과거를 회상하며 이렇게 변해버린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서 구원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도저히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그것을 알기까지 7번 물속에 자신을 담궈야 했습니다. 한 번, 2번 계속해서 그는 물속에 자신을 담그면서 절대적인 하나님의 눈을 맞추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한 것을 알기 시작했습니다. 그러한 과정이 7번 절차를 받고 난 다음 그는 하나님의 사랑의 눈빛과 마주치게 된 것입니다. 드디어 그는 죄인 중에 죄인인 그 자신을 사랑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결국 사람들은 사랑에 녹습니다. 사랑은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사랑은 그 모든 역경과 어려움 속에서도 이겨내는 힘을 줍니다. 우리의 앞날에 어떠한 것들이 올지 성경의 예언서를 통해 알려주고 계십니다. 오늘날처럼 변화무쌍하고 예기치 못한 일들, 사건, 사고들이 많은 적이 있었을까요? 불안하고 두려울 수 있지만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은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로만 나옵니다. 성경을 잘 알고 모르고를 떠나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을 모른다면 그 어떤 지식과 선교 사업도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 어떤 칭찬을 하거나 또 훌륭한 일을 한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사랑의 생명력이 우리 속에 없었다면 사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저도 미얀마의 선교사로 있으면서 가장 두렵고 염려되는 것은 사람들에게 관심받기 위해 자아를 드러내지 않을까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기에 조금 상황이 좋아지면 또 자기 자신을 의지하고 내 자신의 힘으로 하려는 자세를 가질까 봐 저 자신을 살피고 그리고 노력하고 있지만 여전히 어렵고 도전이 많습니다. 나를 절대적으로 믿어주시는 분에 대한 신뢰가 생기면 사실 우리는 두려움이 없어집니다.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없기에 도전에도 겁을 내지 않게 됩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실패에 대해서도 사랑으로 대한다면 그들은 다시 도전할 것이고 실패를 통해 더 배우고 성장하고 또 도전하여 역사를 만들어 나가게 될 것입니다. 중국에서도 청년들이 피자 가게를 낼 때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실패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었습니다. 사람들의 평가가 염려되고 실패로 잃게 될 돈이 또 걱정되고 실패는 할 수 있지만 실패는 세상 그 어떤 가르침보다 큰 가르침을 주는 선생님입니다. 제가 피자 가게를 통해 선교하겠다고 했을 때 많은 목회자들이 왜 하필 피자로 선교를 하느냐고 했습니다. 좀 더 고상한 것 하지. 목회자로서 품위도 좀 지키고 그러면 좋은데 왜 피자를 팔아서 그걸로 선교를 하려고 하느냐. 피자를 통해 현지 사람들을 더 가깝게 접촉할 수 있고 그들의 관심을 통해 말씀으로 인도할 수 있는 매개체가 된다는 것을 부담스러워했습니다. 9개의 피자 레스토랑의 수익금을 통해 현지에 세운 교회가 4군데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의 자금으로 세웠기에 직원들에게 뜻깊은 교회입니다. 그것은 해외에서 도움을 받아서 세운 교회가 아니라 우리의 땀과 고생으로 얻은 11금과 헌금으로 우리의 헌신으로 세운 교회였기 때문에 저에게 특별한 교회가 아니라 그들에게 특별한 교회였습니다. 그러니 그들이 눈물과 기도로 그 교회가 넘어지지 않기를 그들 스스로가 기도하고 염려하고 책임감을 가지고 그 교회를 보살폈습니다. 왜 하필이면 피자 레스토랑으로 선교를 하냐고 했던 그 피자 레스토랑을 통해 43명의 영혼이 침례를 받고 거듭났습니다. 무엇보다 감사한 것은 이들이 저의 실패를 옆에서 보았고 어떻게 하나님께서 세우셨는지 그 피자 첫 번째 레스토랑이 불나고 난 다음 하나님께서 저를 어떻게 보살피시고 새로 세우셨는지 저희 직원들이 옆에서 다 보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을 겁내지 않고 좋은 분임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보여준 실패의 과정들이 이들에게는 좋은 본이 되었고 우리를 하나님 안에서 끈끈한 한 형제로 한 울타리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저의 실패가 이들에게는 좋은 선생이 되어준 것이었습니다. 이곳 미얀마에 와서도 도전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저는 언젠가 미얀마를 떠나야 하지만 이곳에 남아 사역을 감당해야 할 현지인들은 그동안 독립할 준비를 마칠 수 있도록 제가 도와야 합니다.
미얀마 Pioneer Missionary MPM이라고 저희가 이름을 짓고 직업훈련센터를 설립하고 기술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창고로 사용하던 연합회 건물을 직접 인테리어 했는데요.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이 일하러 오지도 않고 또 저희가 외국인이다 보니까 외국인은 코로나 바이러스가 많다라는 그런 인식 때문에 저희가 하는 일을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저와 부원장과 저 집사람 3명이서 인테리어 작업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인테리어한 장소를 예배소로 개조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 분인지 매번 나누고 있습니다. 저의 평생 설교의 내용은 같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하고 계시는지, 저는 제 사역이 마치는 그 날까지, 제 생명이 마쳐지는 그 날까지 똑같은 내용을 말하고 또 말해주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또 저를 얼마나 불쌍하고 죄인인 저를 어떻게 변화시켜 주셨는지, 그거 외에는 제가 특별하게 해줄 말이 별로 없습니다. 우리의 짧은 인생, 사랑으로 시작되어 사랑으로 우리가 태어나고 사랑받고 또 사랑하고 그리고 하늘에서 영원히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것이라고 저는 언제나 말합니다. 직업훈련센터에서는 미얀마에 부는 한류 역량으로 한국 식당 운영반, 또 피자 레스토랑 운영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취미로 배우는 교육이 아니라 식당 운영을 전문적으로 하기 위한 교육이기 때문에 훨씬 어렵고 배우는 과정이 힘듭니다. 후원금 받아서 나누어 주고 또 사진 찍고 그리고 현장을 떠나는 구호 사업도 정말 중요합니다. 그런데 사람을 키우는 것은 결이 다릅니다. 애 키우는 것과 같습니다. 자식을 낳아도 성인이 될 때까지, 성장할 때까지 키우고 그 가정 속에서 부딪히고 여러 가정들을 겪게 되는 것을 우리 부모들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인내와 고통이 없으면 안 되는 과정입니다. 문화적 배경을 이해해야 하고 참아야 하고 다독이면서도 다시 건면해야 합니다. 포기하고 싶은 순간도 있지만 사람을 성장하도록 돕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기에 다시 초심으로 돌아가서 건면하고 또 다시 세워줍니다. 그렇지만 그 가운데 미묘한 보람과 행복이 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상태의 청년들이 배움이 있고 스스로가 생각해도 변화되는 모습을 그들 스스로가 보는 것을 볼 때 정말 희열이 있습니다. 이 세상 가장 위대한 것은 사람을 남기는 것입니다. 미얀마에 올 때부터 남길 사람을 찾는 것이 첫 번째 사역이었습니다. 그래서 같이 일하는 팀원들에게 저의 부끄러운 과거 이야기를 들려주고 하나님의 사랑의 눈빛을 맞출 수 있도록 성경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을 계속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저희 MPM 선교팀은 새로운 도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정부가 코로나로 인해서 약사 과정을 민간 교육기관에 수탁하여 운영토록 하는 계획에 저희 직업훈련센터가 도전장을 내밀었습니다. 1차 서류 심사의 가장 중요한 의사 면허증이 필요했는데 현지의 재림교회 은퇴하신 여자 의사 선생님께서 자신의 면허증을 기꺼이 내어놓으셔서 저희가 서류를 준비해서 약학과 과정 1차 서류 심사를 통과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이것 또한 하나님의 큰 은혜입니다. 미얀마 삼육학교는 초등학교부터 대학교까지 있는데 다 비인가 학교입니다. 졸업을 해도 사회에서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종이 쪼가리예요. 그런데 미얀마에서는 약학 과정이 1년 과정입니다. 1년의 과정을 통과하면 수료하게 되면 약사 자격증을 줍니다. 1년에 약 60명의 약사들을 배출할 수 있게 됩니다. 나아가
직접 약국을 미얀마 곳곳에 오픈하여 약국에 오는 환자들과 가족들에게 여러 가지 접근들을 통해 선교하고자 도전하고 있습니다. 이 계획들이 하나님의 섭리와 뜻을 따라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서두르지는 않지만 성실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제 2차 심사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도전은 언제나 큰 부담을 주지만 하나님의 변함없는 동행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는 무섭지는 않습니다. 사람들이 실패한 것이라고 해도 하나님은 그것을 그렇게 평가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저희는 두렵지 않습니다. 인생의 어려움은 우리 자신을 더 살펴보게 하고 오히려 바로 성공하여 교만하여지는 것보다는 낫다고 생각합니다. 아픔은 있겠지만 겸손함을 가지는 것이 더 유익할 것입니다. 우리 각자는 지금 이 순간에도 도전해야 할 일들에 직면해 있고 실패할 수 있는 새로운 길 위에 서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의 하나님은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며 사람들의 평가에 흔들리지 말고 도전해 보라 하십니다. 저는 미얀마에서 이런 도전에 직면하고 있고 여러분은 또 여러분이 있는 곳에서 새로운 도전을 받고 있을 것입니다. 그 과정들을 통해 하나님과 개인적인 관계가 더 깊어지고 그분을 배울 수 있는 기회들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업적들은 곧 사라질 것이고 명예와 재물도 영원할 수는 없습니다. 영원한 것은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입니다. 그분의 사랑 안에 있는 자는 영원합니다. 예수님의 영생은 곧 그분의 절대적인 사랑입니다. 그 절대적인 사랑은 우리를 영원으로 인도합니다. 우리 앞에 놓인 도전들과 과거의 실패나 다가올 고난으로 인하여 하나님 아버지의 눈빛을 잊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픈 과거의 실패나 남에게 말할 수 없는 일들이 우리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의 고리를 끊을 수는 없습니다. 마지막 환난을 통과하게 하는 힘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알기 때문에 그 사랑의 힘이 우리를 이기게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안 사람은 그 환난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사람을 변화시키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곳과 또 이곳 미얀마에 함께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사랑의 아버지, 보잘것없는 저희들을 사랑해 주셔서 자녀 삼아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의 아픈 과거와 어둠도 아시지만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사랑의 눈빛을 저희가 기억하게 하옵소서. 세상의 풍파 속에서도 우리의 눈이 하늘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아버지를 우리가 알게 되었기에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새롭게 도전하고 그 가운데서도 주님을 알게 하옵소서. 의인은 7번 넘어져도 8번 일어나는 자라 하셨사오니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가 있는 모든 곳에 함께하여 주옵시고 특별히 쿠데타로 고통받는 미얀마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